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자,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우리 친구들 주사를 맞아본 적 있어요? 주사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주사를 맞는 거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아요. 목사님도 주사 맞을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주사 맞는 게 싫은 것처럼 앞에 두려운 것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 느껴지면 정말 무섭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바로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런 성이, 큰 성이 산 위에 있거든요. 그 산 위에 있는 성을 보게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저곳에서 채찍도 맞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 저 뒤쪽에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죽게 되겠구나. 그것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됐던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알죠? 구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Old Testament. 예, 신약은요? New Testament. 예, 맞아요. 우리 친구들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고 신약은 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글을 누가 썼을까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글을 예수님이 친히 쓰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친히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내용들을 이 구약 성경 안에 다 이렇게 기록을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그분께서 직접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 그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록한 내용은 바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혀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성경에 나온 내용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책임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해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내려가는 이 길로부터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길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예루살렘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게 이제 산 꼭대기예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보이죠? 이 산들인데 이 산들보다 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가장 가까운 곳에 도착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따라 한번 해볼게요. 벳바게, 베다니. 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 곳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이 2명의 제자에게 저 맞은편으로 가서 한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또는 누군가가 왜 그걸 갖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2명의 제자들이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말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무튼 이 제자들은 그냥 따라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곳에 진짜 나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이 좋아갖고 막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걸 끌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주인이 나타난 거죠. 이게 주인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말씀의 그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주인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당신 이 나귀를 왜 끌고 가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이 2명의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다른 집에 가서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를 뽑아갖고 그냥 와요. 그러면 그 주인이 왜 뽑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줘요? 주나요 안 주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한 번에 딱 듣자마자 이 사람이 그럼 갖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귀를 그렇게 타고 이제 가시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나귀는요 보통 말보다 훨씬 작아요. 그 당시에 왕 엄청나게 그 힘이 세고 능력이 좋은 그런 왕들은 커다란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황제들도 너무나 빛깔이 이쁘고 튼튼한 그런 말을 탔는데 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뒤에서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더 커 보여요. 그만큼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이 모습이 너무나 우습죠. 그런데 이 나귀를 그런데도 타고 가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꺼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막 그러면서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나를 즉시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바로 이 호산나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구원해 달라고 했을까? 이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렇게 눈물이 글썽이면서 너무 예수님을 멋있게 지금 보고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은 당시 로마라는 커다란 힘센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있고 그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엄청난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불만이 가득했어요. 언젠가는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처럼 엄청난 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진짜 제국으로 만들고 세상을 떨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상상 속에 늘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서 이 땅을 다 지배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로마 제국에 들어가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인 거죠. 이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진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구원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그 분께서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죠. 자, 우리 기억하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1번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 우주의 왕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2번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자. 우리 친구들은 머릿속에 상상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 줬으면 저거 줬으면 하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참 모습이 아니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자, 따라해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자. 우리 친구들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3번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으시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 친구들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있을 거예요. 자, 손을 모아볼까요? 우리 함께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